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에 이은 빌닷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사실 이제 조언이라기보다는 논쟁에 가깝습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들이 하는 말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의 대화가 진전이 있을까요?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한 욥의 반응과 오늘 빌닷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진전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 친구는 인과응보라는 그 신학의 논리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욥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과응보일까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은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의 패턴은 욥과 친구들이 세 번째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그저 욥은 그저 친구들의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일 뿐이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대전제로 계속해서 시종일관 대화를 펼쳐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진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욥과 친구들이 첫 번째 나눴던 대화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누는 대화의 모습에서 굳이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면 친구들의 대화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대화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위로와 설득으로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경고의 어조로, 위협의 어조로 대화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빌닷의 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고 깨달으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욥과 욥의 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깨달으라 이 말은 여태 욥이 한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각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깨달으라.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우리를 짐승으로 여겼다. 욥이 17장 4절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걸 트집잡고 우리를 짐승으로 여겼다 하면서 확대 해석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욥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찢는 사람아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네가 헛되이 반발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이 말도 하나님의 견고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빌닷의 대화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격양돼 있고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닷은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5절에서 21절 끝절까지 악인의 운명이 망한다는 것을 욥에게 아주 무섭게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하면서 계속 그라가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악인을 설명하고 있죠. 끝절까지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분명한데 빌닷의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이 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은 왜 욥에게 어느덧 협박처럼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닷이 악인의 일반적인 운명을 말할 때 욥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5절에도 그 처소가 파괴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이름이 잊혀지고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19절 가족과 자식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 이게 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난을 아주 꼬집어서 비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보면 빌닷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환난을 당할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빌닷이었는데 지금은 친구 욥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봤듯이 빌닷은 지금 위로받아야 하는 욥에게서 그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졌습니까? 자존심에 상처 입은 자기 자신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한 걸음에 달려와 준 난데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열심으로 나눠주고 있는 나인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런 빌답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죠.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 학생은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왜 우는지 그 이야기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요청했죠. 괜찮으니까 전도사님한테 한번 말해라. 비밀로 하겠다. 그래야지 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겠냐 하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이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말 못할 고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학생에게 참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어느덧 힘들어하는 그 학생을 위로하던 제 시선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서운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담당 교육자인데 왜 말을 안 하냐, 알아야 도울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그치듯이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끝내 학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냈던 제 모습은 제 모습을 맞닥뜨린 그 학생에게 저는 그냥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그쳐서 미안하다 하고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돌려보냈던 이런 어설픈 상담의 경험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런 저의 어설픈 상담이 바로 빌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긍휼의 시선이 위로의 대상보다는 어디로 쏠렸습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나에게 더 긍휼의 시선이 쏠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빌닷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나름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힐 때 얼마든지 빌닷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중세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가장 힘을 얻는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중세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세상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복음이 강요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급하게 정죄한다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얻기 위해서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옳게 만드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옳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를 가지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욥의 친구들이 대화가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한 단면만을 계속해서 대화의 대전제로 놓고 대화하니까 진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과 응보의 신학은 틀리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적용이 됩니다.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죠? 인생의 화와 복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도망간 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덤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죠? 그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돼서 좋겠습니다 하면서 축하했대요.
그때 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화가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인의 아들이 그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그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다쳐서 저지경이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노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자들이 징집의 대상이 돼서 대부분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은 다리가 못 쓰게 된 탓에 징집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덤덤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대로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한 단면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의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은 늘 이것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나도 안다, 친구들아. 하지만 지금 내가 마주한 고난의 현실은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 답할 수 없는 고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할 수 있는 고난이다라고 시종일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뿐이던가요? 우리도 가족으로 인한 고난, 경제적으로 인한 고난, 건강으로 인한 고난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답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성경의 결론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결론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대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끝자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복을 더하실지 아니면 주님 나라 가서 알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내 힘으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답을 달아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이 없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오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답을 달아주시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 예수님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 영광도 없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난 한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안전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 인생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욥처럼 고난을 동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